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리 공지를 드리자면 내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일 복음 묵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요 전에 마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도 하고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같은 팀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악령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믿지 않는 것도 사실 큰 죄지만 그 정도는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에 매여서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도대체 성령이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성령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누구의 힘으로 하시는 걸까요? 성령의 힘으로 하고 계신 건데 이들은 성령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또 계속 이렇잖아요.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목소리 코가 막히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얼마 전에는 이제 감기가 들렸는지 소화가 잘 안 돼서 오랜만에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당 앞쪽에 있는 신자분이 하시는 저희 신자는 아닌데 또 신자분이 하시는 작은 병원에 갔어요. 의원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주말을 보내야 되니까 수액을 좀 맞으면 좀 빨리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액을 놔달라고 했는데 수액은 입으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아서 막 1시간씩 막 거의 기다렸는데 그냥 약을 타온 거죠. 이 약은 뭐 감기약, 소화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실망을 했죠. 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줄까? 그래서 다른 신자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제 엊그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또 코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주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코맹맹이로 또 미사를 또 할 수가 없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어느 병원 다른 병원에 갈까? 이제 그러다가 저희 또 사무원 그분께서 여기에 예약을 좀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그냥
제가 약간 좀 실망하는 수액을 놔달라 그랬는데 안 놔줘서 실망하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콧물, 목 이런 거, 가래 나오는 거, 뭐 이런 약을 이제 처방전을 줘 주시고 지금 한 번 딱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줘 주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선물이 뭐 방향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하나도 들고 온 게 없는데 그리고 돈도 안 받잖아요. 들고 온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유 신부님이 저를 믿어주신 거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온 게 확실히 그분한테는 기분이 좋은 거죠. 왜? 믿어줬으니까. 그리고 그 약을 타서 이제 와서 먹고 잠깐 이제 쉬고 이제 지금 다시 이거를 하고 내일은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이제 복음 묵상을 쉴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했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을 의사 선생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이제 믿을랑 말랑 하는데 믿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한다면 성령님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의사 선생님만이 줄 수 있는 처방전이죠. 처방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처방전으로 살 수 있는 약인 거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꼭 처방전만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약이 성령님인 거죠. 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 분인데 그 약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일반 편의점이나 다른 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 사고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뭐 콧물 감기다 그럼 판코레이 먹고 이런 걸 선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잘 안 낫는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처방전을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을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약을 전혀 믿지 않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뭐 심리적인 효과다. 진짜 약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의사가 약 줘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에게 좋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이 나한테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에게 필요가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치료는 뭘까요? 내가 몸이 낫는 걸까요? 몸이 건강하면 성령님 안 찾잖아요. 영혼에 관한 거죠. 그럼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 기쁨인 거죠. 의로움,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모든 죄들은 다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집착하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어떤 쾌락에 물들게 되죠. 그걸 막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오는지는 잘 몰라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 존재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을 계속 찾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 거죠. 이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의 평화. 편안해지다가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는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나에게 마음의 평화와 하느님 나라를 만든다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우리들은 총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이 총알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총알. 내가 이거 좀 이상하다. 그쵸? 근데 총알로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누가 나를 막 죽이러 와요. 그러면은 이제 총만 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총으로 저 사람이 나를 막 칼 들고 오는데 내가 총을 쏴야 되는데 더 빨리 가져야 되는 믿음은 총알. 총알이 있네? 그러면 총을 찾게 되잖아요. 순서상으로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이제 요 남자애는 산초인데 이 산초가 그 돈키호테로부터 파견을 받은 거죠. 이 알돈자라고 하는 이제 술집 여자를 당신은 굉장히 둘신해합니다. 공주예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산초가. 왜냐하면은 지금 돈키호테는 바빠요. 이게 싸우느냐고. 근데 이제 편지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편지가 바로 성령님인데,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가지고 온 이 산초가 만약에 돈키호테가 하느님 아버지라면 이 산초가 예수님인 거죠. 근데 그 편지, 이딴 편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산초도 필요 없는 거고 돈키호테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가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 않냐. 근데 진짜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 마음의 평화라는 거는 언제 가질 수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와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주 반복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위험한 다리가 있다. 그럼 그 위험한 다리를 막 처음엔 막 겁나요. 근데 이제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고 막 100번 1000번 건넜는데도 안 무너져.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저거는 안전해. 그런 마음이 그 앞에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거는 내 스스로 하느님은 안 계셔. 하느님은 안 계시고 막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으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야죠. 뭐 감사일기를 쓰거나 뭐 하고 하느님 함께 계십니까? 이제 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머리는 멍청해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느님에게 대해서 감사하려면 그분이 주는 선물이 이렇게 그래도 내가 먹을 약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다. 그 선물들이 다 성령님인 거죠. 그 선물들, 성령님들을 찾으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하루가 또 감사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진짜 함께 계신가? 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라고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접하는 거는 파견받은 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파견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먼저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근데 성령님을 먼저 만나려면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건 내가 결단하는 거잖아요. 예, 저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도 뭐 내가 싫어하더라도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자기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해도 그래도 나는 사랑이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쁜 거보다 좋은 거를 본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자꾸 나쁜 것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고, 또 좋은 것을 봐도 저 사람은 위선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미 결단을 내린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려고 결단을 내렸다면 바로 성령님이 그 열매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 마음의 평화, 이것은 예수님, 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마음의 평화를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아예 예수님이 좋은 면도 많은데 그냥 안 좋은 면만 보고 예수님을 미워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담지 말고, 우리들은 성령님,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원해서 우리 마음 안에 평화 먼저 찾으려고 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